하게 되어집니다. SNS에서는 매 순간 수억 개의 문장이 쏟아지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PD에 올리고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 있게, 더 화려하게, 더 강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말을 잘하거나 글을 인상적으로 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대개 그런 사람을 지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자기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침묵은 무능으로 비추기 쉽고 화려한 말 재주는 그 자체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학문도 수사학이 참 인기를 끌 때도 많았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수사학의 목적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 즉 학함, 히브리 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학함이라고 하는데, 이 학함이라는 존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핵심은 그들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세상을 채우려 애쓰지만 성경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형편을 담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안을 비워내는 사람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화술이나 어떤 통치자로서의 강력한 수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듣는 마음, 히브리 말로 레브쇼메아라는 말로 씁니다. 레브쇼메아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는 이유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 그 뜻을 가진 말이 쉐마라는 말이죠. 단순히 소리가 들리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반응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쉐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란 타인의 아픔과 시대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는 예민한 감각이라 할 수 있죠. 지혜와 듣기의 이 관계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장이 설득되어지고 하면은 무척 자기 자신을 뽐내며 아주 교만하기 쉬워지는 그런 존재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무언가를 배우는 기쁨에 귀를 더 활짝 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는 대개 아는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논리를 완성하려고 상대의 문장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끼어드는 이 습관은 지혜로 가는 문을 스스로 잠가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내 말을 잠시 멈추고 타인의 세계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학함의 첫 걸음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지혜의 화신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누구나 바라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 무엇을 구할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데 해석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막상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무엇라고 답변할지를 생각이 안 나고 잠깐만요 생각해 보고요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이 순간에 솔로몬은 이 질문이 끝나기도 무섭기에 청산유수처럼 대답을 하죠. 아마 꿈에서마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기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툭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말을 꼼꼼히 살펴보면 솔로몬 입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명석한 머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번역들은 번역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번역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마음을 그대로 직역하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문의 이 레브 휴메아 이 말과는 전혀 다른 어휘를 선택해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번역의 큰 오류입니다. 그러면 레브 휴메아는 뭡니까? 레브 휴메아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가장 편하게 한 번역을 하면 듣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죠. 여기서 말하는 이 레브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처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레브는 생각, 기억, 판단력, 의지, 양심, 도덕적 의식, 즉 인간의 전 존재가 집약된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인으로 표현으로는 레브, 심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으면 죽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레브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또 쇼메아는 쉐마의 분사형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것,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다로 이어지는 능동적이고 전인격적인 반응이 쉐마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는 신앙 선언인 쉐마가 바로 이 동사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즉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라고 간단하게 번역했지만 이 뜻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이 너의 삶과 사고방식에 맞지 않아도 기쁨으로 너는 동의해야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쉐마라는 것은 이런 깊은 뜻이 있고 넓은 뜻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뭘 들으라는 얘기인지 분별을 잘 못했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히 머리 좋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그 깊은 속사정을 삶을 통해서 체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 한마디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레브 쇼메아의 뜻입니다. 결국 지혜란 타인의 아픔과 시대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감각적 기능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듣기의 관계는 사실 우리 일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 몰두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엇인가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80이 넘어도 3살 먹은 손자한테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는 대개 아는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깊은 뜻, 깊은 마음, 깊은 그 심장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됐어.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지혜의 문을 잠그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말을 잠시 멈추고 좀 이웃들의 말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학함의 지혜로운 자의 첫 걸음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우리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레브 쇼메아를 지켜낼 때 소음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듣는 마음은 무엇이 참인지를 가려내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화려한 입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열려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쏟아내서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도 자신이 아직 모르는 진실을 듣는 일에 훨씬 더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셨잖아요. 계산해 보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에 두 배는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나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에는 다음에 내가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듣는 마음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죠. 진정한 지혜는 내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는 넉넉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 목소리가 높아져서 내 주장이 설득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참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의 삶은 그냥 내 의견을 덧붙이기 위한 배경처럼 취급해 버리죠. 이런 소란과 소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되찾아야 할 것은 지능이 아니라 청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현대적이면서 성경적인 지혜로운 자 학함의 길인 것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듣는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어를 채워 넣으십니다. 바로 송사이죠. 즉 백성들의 요청,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심장으로 듣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곧 지혜라 평가하십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맞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하나님이 직접 지혜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이어 나오는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다음에, 지혜를 구한 게 아니죠. 듣는 마음을 구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재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도 잘 아는 재판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보십시오.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은 창기 산업에 종사하는 두 여자입니다. 그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죽은 아이는 상대방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 송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성경 본문이 이 장면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는 말하되, 22절에도 다른 여자는 말하되, 23절에는 왕이 이르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죠. 이 재판 과정은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솔로몬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오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결국 솔로몬이 구절에서 구한 듣는 심장, 레브쇼메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예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재판한 다른 수많은 송사들을 다 제치고 왜 하필이면 이 창기 두 여자의 경우를 듣는 마음의 예로 삼았냐는 것이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여성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몸 파는 직업 여성의 목소리는 경찰이나 검찰의 귀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금 왕이 몸 파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 권력 구조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사회 계층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는 이들의 소리를 심장으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듣는 신용이 아니라 듣는 심장입니다. 이게 바로 듣는 심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존재의 말을 하나하나 끝까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도, 이 사람의 이야기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 이 장면이 바로 듣는 심장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누구의 소리까지 듣는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이것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두 여인의 반응을 들을 준비가 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에요.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는 말을 하고, 가짜 어머니는 그래 가릅시다, 나누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듣는 마음이, 이 듣는 심장이 진실을 가려냈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명백하게 가려낸 겁니다. 어느 집안에도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왜 이렇게 반항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을 멈춥니다. 맨날 보면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어떻게 살래 잔소리했는데 이제 말을 멈춥니다. 내가 이 아들에게 조언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조언도 참고 훈계도 참습니다. 그냥 아들 앞에서 아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눈을 맞추고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 이 실패에 대한 불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이 아이를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말하느라고 바빠서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구나. 여러분, 듣는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을 엽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오해와 단절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다 이제 60대가 넘어버렸습니다. 60대 넘어갔고, 젊은 분한테, 저 이렇게 해야겠다고 내가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나이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말한다고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말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의 필요할 때에, 구할 때에 얘기해 주면 됩니다. 구하지 않을 때 얘기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필요해서 나에게 구할 때 얘기해 주는 것은 지혜가 되어지는 거니까 늙을수록 자꾸 말을 해갖고 그 말이 잔소리가 되게 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필요해서 살아갈 때 이렇게 아버지라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가르쳐 주면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스스로가 잔소리로 만들어가요. 이것 저것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사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하고 가까워지려면 입은 닫아야 되고 지갑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지갑은 닫아버리고 입만 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칭찬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도 존경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의 방향이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조건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타인을 채우기 위한 귀,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충만함이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라 칭송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다 들어주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지혜일까요? 솔로몬의 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왕상 열왕기상 3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은 세 가지 서로 다른 특질이 아니라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올곧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인간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바로 수직적인 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다윗의 수직적인 지혜와 덧붙여서 백성의 소리를 마음에 다해 들을 수 있는 수평적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그게 듣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지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직적인 지혜, 곧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뚜렷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또 반대로 수평적 지혜, 즉 남의 이야기를 귀를 잘 기울여주는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왕상 4장 29절에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지혜와 총명만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즉 지중해 바다의 모래사장만큼이나 커다란 크기의 심장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수직적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이 커다란 넓은 마음, 이 커다란 심장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할머니나 또 부모가 기도할 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소리를 내어도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듣는 심장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듣는 심장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지중해 바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커다란 심장을 함께 달라고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지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레브 쇼메아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 시간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구하고
요청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항의하느라고 바쁜 기도. 그것도 열심히 땀 흘려가면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지르며 주야! 주야! 하면서 안 주면 뭐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고함칩니다. 그런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잠시 우리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엘리야가 극도의 탈진 끝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강풍에도 지진에도 불길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소란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소음이 가라앉고 이 레브 효메가 작동할 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이 작동할 때에 비로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말씀은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지금 이 자리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말을 하고 가장 적게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경쟁력이 되어졌고 침묵은 무능으로 얽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더 뛰어난 화술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강한 주장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레브 효메야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내 곁에 사람이 말할 때 온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깊이 듣는 사람, 가장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관계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닫고 상대의 이야기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길을 터주자. 길을 터주자. 충분히 들어주자. 내 입은 닫아버리자. 이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레브 효메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경적 지혜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 듣는 심장, 또 넓은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들의 소리를 넓은 마음으로 들어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